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오늘은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은 은사에 대한 말씀, 이 마지막 11절 말씀 나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 이제 위로에 대한 말씀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11절 말씀 중심으로 나눌 텐데요. 바로 이렇게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로 더욱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말씀에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은사로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잘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쭉 읽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구약에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만족시켜 주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게 되면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만족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10번 이상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먹이시고 만족시켜 준다 하는데 신약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거기에 더자가 더 붙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그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바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에 있어서 신약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독수리 날개친같이 막 부흥하고 성장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시편 103편이나 107편 말씀들을 막 우리는 붙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더 좋아할 것이 있는 것은 히브리서를 읽으면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예비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1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었으면 구약 사람들 저들로 온전히 이루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다라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히브리서에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더 나은 피, 더 아름다운 이름, 이런 더라고 하는 붙이는 것, 이런 표현이 아주 10번 넘게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히브리서는 우리의 신약시대 성도들의 신앙이 구약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소중한 신앙을 가졌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신약시대 신앙은 구약시대보다 더 나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신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도 이보다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 더 소중한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이지 라고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와 그 구약 성경 중간에 있는 거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실 정확히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달려서 운명하시고
운명하시기 전까지는 구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운명하실 때까지는. 부활하신 다음부터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신약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왜? 부활로부터 시작한 신앙이거든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는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구약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적인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죠. 반면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신학적인 신앙의 방향으로 초점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본격적으로 부활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런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더 나은 부활이다. 구약시대에도 부활이 있지만 나서도 부활했잖아요. 죽어서 살았으니까. 그죠? 겉보기에는. 그러나 더 나은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함께 부활하는 것이 더 나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죽은 자 가운데 갑자기 소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했다고 할 만큼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그러나 또 죽거든요. 그들은 살아나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죽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이 아니죠. 우리는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더 나은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더 나은 것에 말씀하셨을까요? 저 좋은 것에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좋은 것에 초점을 두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 말했던 좋은 것들, 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주시죠. 대표적으로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님이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가게 되면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게 그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말씀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 어느 게 정확하게 먼저 맞는 것인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어떤 데는 좋은 것이 하겠고 어떤 데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을 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좋은 것이라고 할 때 대부분의 좋은 것은 육신에 속해서 좋은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배불릴 수 있는 거, 육신적으로 풍성할 수 있는 거, 육신적으로 넉넉할 수 있는 거, 육신적으로 아주 평안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좋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좋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성령을 가리켜서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말하는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과 연관되어 더 좋은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성경에 연관되어서. 그래서 히브리서의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저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구원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 하거든요.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구원에 속해 있는 것은요. 구약시대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구원은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과 성령과 역사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면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을 비롯하여 신약에 와서는 성령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드디어 그가 부활하자마자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40일 지나서 승천하기 직전에 또 성령을 기다리라고까지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드디어 기다리고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서 몰랐도록 그 12사도들이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많은 몰려든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방식으로 된 것을 오해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약속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한 것이다 라고 3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개인의 경건함으로 된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사건들이 그 예루살렘에서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 이웃 동네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의 백부장, 로마군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 이방인인 그 고넬료 집에서 똑같이 일하는 걸 보면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가 간증하기를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선물을 받은 것과 동일한 선물을 고넬료도 받더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령이와 같은 선물은 정말 우리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해서 마침내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주신 그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런 선물을 베드로는 받고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었다라고 강조하는데 그 중심에 은사가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라고 했는데 이 은사라는 것은 성령과 관계된 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성령과 관계된 은사. 그리고 실제로 은사라는 것은 성령과 떨어져서 무관한 은사는 없습니다. 성령과 무관한 은사는 없어요. 이런다면 성령이 아닌 우리 개인적인 재능을 은사라고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재능은 그저 개인적인 재능이고 개인적인 능력은 능력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은 재능,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막 축적하고 쌓아가고 길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장시켜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은사는 인간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능력을 어떻게 얻느냐? 바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은사가 아니고 인간의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영재성, 그 천재적으로 얻은 그런 재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은사로 해나여 감사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감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끊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많은 기도로 얻은 은사는 참으로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은사라는 것, 이런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고 정말 섬기는 모든 것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이 은사에 속한 거거든요. 이런 모든 은사의 다양한 부분, 성경의 9가지 은사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섬기는 모든 은사들을 성경은 많이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은사들을 다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 있는 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주신 은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것은 내 개인의 능력으로 내가 돌을 닦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해서 얻은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긴 최소한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얻은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잖아요. 그죠? 아버지께 가서 기도해서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보내주신 게 성령이시거든요. 예수님의 기도가 대전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만 끝났나요? 우리를 가까이에 돕고 있는 사람들, 섬긴 사람들, 우리를 양육해 줬던 사람들, 우리를 인도해 준 그런 사람들의 기도들이 다 축적되고 모아져서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은사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 생각할 때는 정말 자기 노력과 수고가 아닌 많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많은 사람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서 얻은 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은사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은사를 받고도 실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은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돈과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성령에 참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임의로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그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들이 도움과 은혜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깊이 하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타락할 수가 없죠. 저는 사실 정말 제가 올해 10년째지만 이렇게 목회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들의 도움이 없고 그분들의 지원이 없고 그분들의 후원이 없다면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항상 잊지 않는 것은 네 사람의 여인들을 생각합니다. 가장 아마 저로 해서 가장 많이 기도할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겠죠. 첫 번째 누구보다도. 또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저에게는 항상 믿음 초기부터 저를 기도했던 저희 작은 엄마가 있어요. 사실 이 네 분이 정말 아마 기도하지 말래도 누구보다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로 저도 은사를 받았고 또 그런 기도로 목회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기도로 은사를 얻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지원이 함께 모아져서 도움이 모아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이거를 망각한다면 이것을 인하여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 타락할 것입니다. 저도 타락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 그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 끊이지 않고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혼자 쉽게 져버리고 쉽게 타락 맛보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심각한 문제죠. 맛보지 마시고 정말 그분들의 도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지원과 후원과 기도와 도움으로 우리가 얻은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우연하게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우연하게 여기 선 것도 아니고 내가 우연하게 지금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 태어나서 금수저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는 이렇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정말 얻은 은사입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있지 않고 누군가가 숨어서 지금도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감사할 때 마침내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감사함을 저버리게 되면 어느 날 은사를 맛보는 걸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에 참여한 바로 끝나. 그래서 훌륭하게 능력 사역하던 많은 분들도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이제 드디어 타락합니다. 그 세상에 치우쳐갑니다. 육신으로 치우쳐 삽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은사라는 부분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감사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감사가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후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사람의 정말 기도로 은사를 얻었다고 확신하고 그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이 계속 된다면 그 감사는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더 번져가고 감사가 감사로 확산돼 가고 감사가 감사로 더 전염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더 점점 간증이 더 높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도움을 얻어서 얻은 은사로 감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를 통해서 바로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내가 받은 은사가 많은 사람이 기도와 간구와 후원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알고 그분들에게 대해서 그분들의 감사와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늘 감사하고 고마워할 때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이 나로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도 이 나로 인하여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한다겠는데 우리를 위하여라고 표현 자체가 영어로는 on our behalf 이런 말 쓰더라고요. 이 얘기는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뜻도 되거든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저들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 저들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막 퍼져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감사하되 우리가 받은 은사 작은 거 넉넉한 겁니다. 큰 거 더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작은 거라도 또 아름다운 것이고 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더 나은 신앙으로 자부심을 갖고 더 좋은 신앙으로 자부심을 가지며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것 가지고 뭐 감사해 이러지 마십시오. 이게 내게 정말 은사로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썼고 섬겼고 사랑해 주었고 또 지원해 주었고 후원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도와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잊지 않고 그분들의 고마움과 감사함이 계속 될 때, 그리고 그분들에게 빚진 자로서 삶을 드려질 때 마침내 감사의 선상이 크게 확산돼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더 확산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기도입니다. 오늘 11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간구함으로 도우는 거예요. 이게 된다면 감사의 선상은 더 말할 것 없이 더 확산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함을 통하여 더 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감사함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더 방어신앙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감사함을 통하여 더 도약하고 방어하여 지켜내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하여 감사의 선상이 펼쳐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의 선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더 감사하되 그 은사가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닌 많은 사람의 수고와 많은 사람의 지원과 기도로 얻은 것임을 잊지 않고 더욱더 감사하며 고마우며 정말 빚진 것을 갚고자 하는,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